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헬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요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교회가 굉장히 밝아졌죠. 제가 빛이 아주 밝고 이래가지고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Every Praise라는 찬양을 후원하는 선교팀이 있습니다. 거기 섬기시는 분이 조성호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본인이 사업체를 가지고 계세요. 컴퓨터 공부하시고는 본인이 사업체를 한 2군데를 가지고 있나 3군데를 가지고 계시면 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데요. 그분의 꿈은 찬양의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어렵고도 힘든 사역일 수 있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그저 교회에서만 찬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다는 것이 개인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현실화하기 전에 많은 이 찬양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어른들은 교회가 다르면 서로 남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권들이 2세들은 서로 교회가 달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누가 인도하고 같이 노래 부른다고 노래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노래 안 부르시잖아요, 그죠? 앞에 찬양팀들이 부를 때 내가 스스로 마음에 하고 감동해서 같이 찬양을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50불, 200불, 250불 내고 어딘가 그런 데서 한국 가수들 오면 막 간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마켓에서 볼 때는 누가 저런 데를 가겠나. 한국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누가 150불씩 내고 한국 가수 노래를 들으러 무슨 어디 카지노 어때 뭔 데를 가고 하겠냐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 오는 오셨던 손태랑이란 분이 가수잖아요. 그분이 저희 그런 얘기를 머리 깎아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지 온대요. 자기도 노래 부르면서 미쳤다. 이 돈을 주고 여기까지 오냐라고 할 정도로 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은 사람들이요. 같이 막 노래도 부르고 떼창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밴드가 아주 풀 밴드를 준비하고 그 밴드도 곡을 그 사람들에 맞게 연습하고 하고 그 다음에 조명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음향이 잘 반사되도록 배려된 그런 음향의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홀을 통해서 연주를 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찬양을 그렇게 그 노래들을 그렇게 부르진 않지요, 그죠? 그저 땡볕에 그렇게 환한 데 나와서 누가 기타 치고 밴드가 부른다고 해서 따라 부르시겠습니까?
예배도 그런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찬양 드리러 와서 벌써 성전에 들어올 때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막 찬양하며 살다가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몸을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주일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온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찬양 드리자 그런다고 노래 부르겠습니까? 지금 살아온 인생의 박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당도 잘 준비가 되고, 그리고 분위기도, 그리고 여러 인도하는 사람도 영성이 있게 준비하고, 이런 많은 것이 갖추어져야만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깡으로 노래 불러도 다 같이 불러줬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미국에 와서 개척교회 집사로 섬기면서 앞에 나가서 노래할 사람 없으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인도하니까 다 뭐 박수치고 노래 부르더라고. 그때는 반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혼자서 막 육성으로 하는데도 죽기 살기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주는 은혜가 많습니다. 장비가 전부 새 걸로 바뀌었네. 제가 일주일 뉴욕을 갔다 왔더니요. 장비를 해놓고 보니까 잡음이나고 뭐 그래서 녹음을 했더니 안 좋고 그래서 하여튼 집사님이 그냥 자기 장비를 다 갖다 놓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눴더니 그분이 그냥 자기 걸 쓰시라고 다 그대로 해놨다고, 이제 애널로그라서 잡음이 들어온 걸 디지털로 다 바꿨답니다. 여기도 바꾸고 뭐 하고 조명도 다 하고요.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드냐 물었을 때는 수천 불이 들었어요. 그 믹스 하나만 해도 몇천 불이고 조명만 해도 6천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성호 집사입니다. 이름이 Every Praise.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소에 비는 날 비는 시간에 젊은이들이 뭐 찬양할 수 있도록 자리 내어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감사해하면서 젊은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나 뭐 혹은 또 나이가 드신 영어권 분들은 시간이 되실 때 그런 찬양 집회가 있다 하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지만은 주중에 여러분 큐티인을 가지고 적어도 말씀 묵상을 4일을 꼭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Monday,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일은 여러분 꼭 읽고 묵상하시고요. 혼자 묵상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또 매일 올려드리니까 부족하지만 영상을 그렇게 들으시면서라도 어떻게 해보시고 해서라도 4일은 꼭 한번 말씀을 동행해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금요 저녁에는 목장 모임 모이니까 말씀 나누지요. 토요일 아침에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니까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도 나오시고 하면 되는 것이고 주일날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 우리가 말씀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제가 여러분 이때까지 해보았지만요,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어찌돼도 다 쓸모가 없어요. 다 때가 되면 넘어지고 아니면 세상 길로 가고 타협하고 그럽디다. 딱 한 사람 늘 말씀 가운데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더라고요. 우리에게 딴 초이스가 없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 꼭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Have you ever asked this kind of question sometimes? 하나님, 제가 이제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좀 합니다. 때로는 뭐 열심히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는데요. 그런데 왜 제 인생에는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아직도 투쟁이 많습니까? Lord, I go to church and I pray regularly and I read the Bible. But why do I still face so many battles in my life? 문제는 끊이지 않거든요. 우리 삶에 문제가 계속되지 않아요.
관계의 갈등도 예수 믿는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삶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Problems keep coming and conflicts arise and temptations don't go away. 신앙을 가지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평안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싸우면서 살고 있다 하는 느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Sometimes it feels like having faith brings more battles, not less.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3장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그런 통찰력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Judges chapter 3 speaks directly to that question today. 이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그냥 남겨진 게 아니다.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It tells us that these battles are not random. They were left intentionally by God. 그렇다면 우리 질문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싸움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So today, let's ask this important question. Why would God leave battles in our lives? 오늘은 이 두 가지 주제로 그 이유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The passage gives us two reasons, which we will explore today together.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아직도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의 이 싸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 God uses battles to train our faith.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Israel entered the promised land, but God did not eliminate all the Canaanites. 오히려 어떻게 해요? 몇몇 이방 민족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고 오늘 사사기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Rather, the Bible interprets that he intentionally left some Gentile nations behind. 사사기 3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즉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해주려고 남겨두셨다고 적었습니다. Judges 3:2 says, He did this only to teach warfare to the descendants of Israelites who had not had previous battle experience. 이방인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단지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다 쫓아내지 않아서 벌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The reason God left the Gentiles behind was not just a punishment for their disobedience.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It was because God had something to teach Israel through battles.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그 전쟁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방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전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God wanted the Israelites to be trained in the obedience by faith and to learn how to put God's word into practice by experiencing battles. 전쟁해보면 그때 가서 그들을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가 필요 없는 이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가? 예전에 이미 전쟁 처음에 할 때 말씀대로 용기를 내 다 밀어냈더라면 될 것인데 라고 그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they went through this battle again in their lives, they would remind that their ancestors failed to eliminate the Gentiles out of their territory according to the God's command. 그래서 이 전쟁이란 것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단지 지금 군사 작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War here is not just about military operations. 이 전쟁은 저들에게 결국은 신앙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a battle of faith for them.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A fight t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전 훈련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It was practical training to live according to God's word without compromising with idols.
이건 마치 이런 예와 같습니다. This is just like this example.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했지만 도로 연습하지 않으면 진짜 운전은 불가능하죠. Though you passed the written driver's license test, if you don't practice on the road, you can't really drive.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God wanted to train Israel to live by actually applying His word into their daily lives. 게다가 4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겨두신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Furthermore, verse 4 says, They were left to test the Israelites to see whether they would obey the Lord's commands.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험하기 위한 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hey left to test the Israelites to see whether they would obey the Lord's command. God said what? Bible said, it is the war left to test the Israelites. 이 싸움이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훈련인 동시에 또 다른 쪽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보는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this fight was both a training on one side and a test on the other side.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어서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게 주신 시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It was a test that God wanted to reveal the true state of faith in their hearts.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냥 겉으로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 속에 있는 본래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본성이 드러납니다. When we encounter difficulties, our true character will be revealed. 가만히 있는 사람도 성가신 일 자꾸 했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팍 하면서 자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고통을 겪으면서요.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As the Israelites suffered the pain of war, the thoughts of God in their hearts will be fully revealed.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불에 던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시험으로 받았지요. 그죠? Abraham was tempted before the command to sacrifice his son Isaac. 하나님은 그가 실제로 이삭을 죽이기까지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God did not want him to actually kill Isaac, but he made sure that his heart was centered to God.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모습을 다 드러낸 것입니다. In the face of the temptation of offering Isaac as a burnt offering, Abraham revealed what kind of person he was before God.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남겨진 이 싸움이 훈련인 동시에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Therefore, let us remember that the battle left for Israel was both a discipline and a test as well. 하나님은 이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환경과 문화에 쉽게 타협해 버릴 사람인지를 구별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God through our battles, whether we really have the heart to follow Him, or are we people who will compromise with the environment and culture? 이것은 마치도 부모가요 자녀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잡아주지만 어느 순간에 손을 놓고 자녀가 자전거 타는 것을 보고 있듯이요. 하나님도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는지 우리에게 손을 놓고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God also gives us the opportunity to train ourselves to grow by in faith. He's trying out how we do it. 우리는 지금 각자의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Each of us has our own battles in their everyday life. 어떤 사람들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 전쟁을 치르고 삽니다. Some of us are fighting discouragement, others temptation, some are battling in a relationship of financial stress.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These are not signs that God has abandoned us.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 중이시라는 증거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They are evidence that God is training our faith.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So don't be afraid of fight from now on.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사용해서 우리 속에 인내심과 믿음과 순종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God is using to build our endurance, trust and obedience.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아직도 고통을 주고 남겨두고 있는가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통을 주십니다. God's salvation is pure grace and we must never forget it.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모두 다 실패합니다. However, Israelites when they came into the promised land, Israelites failed all the tests. 3장 7절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Chapter 3:7 diagnosis is like this.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ah. 하나님을 잊으니까 곧바로 우상 숭배가 저들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As soon as they forgot God, idolatry followed in. 신앙은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Faith collapses at the moment we forget God.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As a result, God delivered them into the hands of Cushan Rishathaim, the king of Aram, and they suffered for 8 years. 8년 동안 고통을 겪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Through the 8 years of suffering, these people began to seek God again.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고통 가운데서 저들이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Israel forsook God, but when they cried out to God in pain, God raised up Othniel, the judges, the savior. 사사기 9장 10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적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 온니엘을 일으키심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Judges 9 and 10 says, And the Lord raised up for them a savior, Othniel.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던 온니엘이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When the Spirit of God came upon Othniel, who was just an ordinary man at that time, now was able to fight against the Gentiles.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Because the Spirit of God was upon him, he was able to win. 이스라엘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not because Israel did something well.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They have sinned and forgot God.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부르짖자 곧장 도와주신 것입니다. Nevertheless, God did not forsake them. And when they cried out, He immediately helped them.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And the power of salvation did not come from human power.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길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Because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Othniel, Othniel was able to prevail.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What we need to realize here is this.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God did not save us because of our qualifications.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Because they repented and cried out, God was gracious again. Same way, God will be with us. 이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This verse tells us something important today. 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죄에 빠졌을 때, 낙심했을 때라도, even when we fail, when we fall into sin, when we are discouraged,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하십니다. If we sincerely seek God and cry out, God is the one who saves us again.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었다. And the result of that grace is found in verse 11. 40 years have been at peace in the land. 은혜가 임할 때 평화가 옵니다. Peace comes when grace comes. 그런데 평화는 다시 죄로 돌아가면 무너져 버립니다. However, that peace collapses when we return to sin. 사사기 전체 반복 구조가 그렇습니다. This is the repetition structure of the entire book of Judges. 죄 짓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고 나서 그리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다시 구원을 받고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는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보입니다. Sin and pain and Christ. If they do that, they will save again and enjoy peace and then sin again and then same structure repeats. 이 구조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This structure is also reflected in our faith life now.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쉽게 죄로 돌아가고 맙니다. Even we have received God's grace, but do not remember it, we can easily return to sin.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서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grace of God always and never again fall into sin. 오늘의 말씀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oday's message is very clear to us. Very simple and clear. 아주 쉽고도 명백한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싸움을 통하여 내 믿음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God trains our faith through battles in my life. 그러므로 싸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Don't be discouraged by the struggles.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키우고 계신 증거가 됩니다. They are evidence of His love and His training.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God's salvation is grace and we must remember it. 은혜를 망각하면 죄로 돌아갑니다. Forgetting leads to sin. 은혜를 기억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Remembering leads to obedience and peace.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Let's think about today's verse and close our eyes for a moment and pray.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다. Let's ask ourselves a question in our hearts. 지금 나에게 남겨준 싸움,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두신 싸움이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What battle are you facing now?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Can you trust that God is using it to train our faith?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는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물어봅시다. What habits help you remember God's grace?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간증하며 감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Do you give thanks regularly? Do you share your testimony? Do you reflect on what God has done?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Let's quietly ask ourselves and make up our minds to live by the words we learned. 하나님의 훈련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어설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Let's pray. It is God's training. By the grace of God, I will stand up again.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습니다. Heavenly Father, You know battles I face today. 때로는 지치고 또 두렵습니다. At times I grow weary. I feel discouraged. 그러나 그 싸움이 믿음을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But now I realize that these battles are not signs of your absence. They are signs that you are training my faith.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Lord, you answer all of my cry.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Help me to remember the love that saved me by grace every day, every moment.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끝까지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Bless me not to return to sin again and to become your children who enjoy your peace to the day we see your face agai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